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스티커에 구애 안 받으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지금 조금 자리가 여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비치용 성경은 지금 치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막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거나 개인용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자막을 꼭 활용해 주시고요. 조금 지금 추우시죠? 그런데 제가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우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조금 난방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3부 예배는 이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경건한 예배이므로 혹시나 마음의 어려움도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는 예배도 가급적이면 정부의 지침 다 준수하고 발열 체크하고 소독제 바르고 그렇게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예배는 조금 다른 예배보다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분 안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추우시더라도 집중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순환주일,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 6주 만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러 입성하시는 예수님, 질병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온 인류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희망의 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과 마음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의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지만 이 육체를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데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저마다 높아지려만 하고 형제자매를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함께 기도하실 때 임병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나마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주 만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 그리고 온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라앉은 심정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상태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시대의 과학이나 경제의 발전을 보면서 감사하기 전에 교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나이다. 우리는 극도로 게을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병이나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손실들이 우리들의 잘못임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잘못을 인하여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회개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주의 종을 위로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우들께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복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그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온전히 주님 것이옵니다.
우리의 것을 대신하여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복 주시사 사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 재난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친히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망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를 보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4, 5, 6 목장 또 희락 목장 오늘 11시 예배 함께 모여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원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잠정 연기하였고요. 다음 주 원래 우리 부활절에 새벽 예배도 있고 칸타타 예배도 드리는데 당분간은 우리 주일 4번의 이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고 주중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따로 모이지 않고 종전하던 대로 홈페이지에 녹음된 말씀을 통하여 묵상토록 하고 수요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기되었는데 저희가 예배는 이렇게 모이지만 다른 모임들은 철저하게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또 그 비용을 헌금해 주시면 구제헌금으로 헌금해 주시면 꼭 필요한 지금 곳들이 너무 많은데 구제헌금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식은 절대로 남이 시켜서 해서는 안 되고 강제로 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해 주시고 금식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보도 저희가 접지 않고 그냥 펼쳐 두었고 헌금 봉투도 그냥 옆에 두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접촉을 줄여서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헌금 위원 가운도 사실은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요즘에 새로 지은 교회들이 많은데요. 새로 지은 교회는 사실은 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훨씬 불리합니다. 창문이 다 닫혀 있고 공조 기계로 공기를 순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백억 들여서 지은 건물도 우리 교회처럼 창문을 열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을 100% 다 준수하고 또 지금 창문도 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의 야외 예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이 4번의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되 다음 주일에는 4, 5, 6 목장이 9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그걸 준수해 주셔야 거리두기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다음 주는 1, 2, 3 목장이 11시 예배, 4, 5, 6 목장은 9시 반 예배, 희락 목장은 오늘 대부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데 희락 목장 나오시는 분은 11시 예배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선민 청년 내일 입대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성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똑같이 경건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집중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 촉박하여 오늘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2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김효익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어서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려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또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말씀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 주의가 확 깨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야자수 같은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잎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 잎이 바로 우리 종려나무 가지다 생각하면 됩니다. 좀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원형으로 생긴 게 있는데 어쨌든 쫙 펼쳐진, 우리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일제가 사용한 우길승천기처럼 태양이 빛을 발하는 형상이 이 종려나무 가지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흔드냐면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입성할 때, 왕이나 황제가 자신의 왕궁, 황궁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은 존경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 빌라도나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몹시 못마땅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환영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정치 지도자로는 빌라도와 헤롯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관이죠. 또 헤롯은 돈을 주고 명예를 산 임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제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국 여왕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실제 통치는 총리가 하고 있죠. 그것처럼 실제 정치적 힘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종교적 또 이 명예의 힘은 헤롯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서 반항심이 많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해도 황제 숭배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반란이 잘 일어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몇몇 민족들에게 분봉왕 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롯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데 백성들의 인기가 들끓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불쾌한 사실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원래는 당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샀기 때문에 이 장인어른과 사위가 지금 둘 다 대제사장을 겸하여 있는 상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저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4.15 총선 때 만약에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면 야당이 적게 차지하겠죠. 야당이 많이 차지하면 여당이 적게 차지하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군중들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한층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속이 상하고 지금 배알이 뒤틀려 있는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은 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행 계획에 옮길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때에 이 사람을 잡아 죽일 수만 있다면 명예와 그의 권력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그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400년간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처럼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다시 우리 조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던 이들이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 사나흘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바랬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체포하였을 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때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하여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 도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형 형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 제도를 멈춘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사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최근에는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약물을 주입하여 가장 고통 없이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전기로 죽였고 그 전에는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현대에 이루어지는 사형의 목적은 이 세상 사회와 죄인을 구별짓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인권을 고려하여 고통을 적게 하여 사람을 사회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사형의 목적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형 형틀인 십자가는 고통 없이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사형 형틀은 가급적이면 천천히 죽이는 게 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당시쯤 되는 시대 때의 사형 형틀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능지처참이라는 사형 방법,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한지를 물에 적셔서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는 방법, 말을 사지에 묶어서 사방으로 달려서 사지를 절단내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참혹한 방법이 능지처참입니다. 나무 기둥에 사람을 묶고 칼집으로 이 과다 출혈로 죽지 않을 만큼 살점을 조금씩 떼어내는데 2,000번에서 4,000번 정도 칼집을 냅니다. 사람을 서서히 피말려 죽이는 것이 능지처참 방법인 거예요. 이것은 광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체제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걸어둔 십자가도 그에 상응하는 아주 처참한 사형 방법입니다. 일단 재판이 끝나면 사람을 매질을 하는데 이 쇳덩이나 뼈 조각을 채찍에 달아서 살을 훑어내듯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거반 죽인 상태로 자신이 매어 달려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를 이동시키는데 그냥 광야 같은 황량한 데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어기, 광장, 사람들 동네를 다 돌고 돌아 사형 형틀에 가게 합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돼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자신의 사형틀을 메고 옮겨가니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라에 배반하였다가는
배반 이 조국 독립을 꿈꿨다가는 저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형 형장에 가게 되면 나무를 달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다는데 손목과 발에 못을 쳐 박습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체중이 아래로 내리닿게 되고 폐가 짓눌리게 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쉬려면 자신의 살을 찢고 팔을 당기고 발을 밀어서 간신히 숨 한 번 쉬고 또 내려가고, 이것을 최소 24시간 이상 48시간여 이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형 집행을 마감하여야 됐기 때문에 무릎을 망치로 쳐 꺾으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잔인하기만 할 뿐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형틀은 빨리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아주 처참하고 참혹한 형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배당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기 위하여 물고기 모양이나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나 좀 더 그럴싸한 것을 우리가 걸어둘 수도 있는데,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소품,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매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상징,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사람의 이름인데요. 한번 설교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죄수 바라바. 유명하였다고 하죠. 또 이 사람을 풀어줄 때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성경학자들이 바라바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다가 살인한 사람은 이 정도의 환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이 사람을 달라 요청하고 그에게 열과 같은 환호성을 올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반 죄인이 아니라 정치범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로마 군인 혹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살인한 범죄자, 사실상 우리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였다라고 학자들은 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 잡히고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빌라도는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풀려났다가는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별일 없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신 살아난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오늘 성전에서 내려가셔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풀려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 오늘 풀려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년 사순절과 종려주일 때까지 은혜를 누리며 지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바라바,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허락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바라바라면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여러분 바라바에 대한 다른 기록들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또 교회의 야사들에 의하면 바라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다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있으나 성경에 바라바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바라바 인생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바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될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주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빌립보서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값어치를 우리의 몸과 삶으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할 때 똑같이 좌절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은, 신앙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이 고난을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의 덕을 잘 끼치며 또 믿음으로 또 세상을 향한 믿음의 증거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 믿음만큼 동참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바로 바라바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붙들어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당에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다름 아닌 바라바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귀한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